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음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성경이 있으면 성경 찾는 게 제일 좋은 거 아시죠? 앞에 있어서 요즘은 성경도 안 찾고 성경도 안 갖고 다니고 스마트폰으로 대신하고 근데요 보니까 저도 스마트폰으로 읽는 거하고 성경책을 놓고 읽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안 다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있을 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네, 아멘. 꽤 괜찮아 보였는데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지도를 좀 보고 도대체 소아시아 7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교회들인가 하는 걸 좀 보고 가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본래는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누구를 데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에베소로 건너와요. 그래서 에베소로 건너와서 잠깐 머물다가 그곳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놓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교회에 이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기억나세요? 지금 하는 이야기? 예, 기억나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까지 먼저 해요? 침례 요한 때까지밖에 모르고 하는 것을 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오늘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들려서 3년여 동안 머물게 돼요.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게 되는 소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말고는 바울이 관련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사도행전인 어디 봐도 바울이 그곳을 들렸다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세웠는지도 몰라. 다만 짐작하건대 에베소에서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3년 동안 전했더니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복음을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골로새서를 공부할 때에 그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가서 그곳에 자기 동네에 가서 전했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어디라 그랬어요? 고로새 교회예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에도 그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나머지 서머나 또 버가모 또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이 교회는 누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지 몰라요. 다만 짐작한데 거기에도 누군가가 에베소에서 복음이 이렇게 흥황하게 전해질 때 와서 말씀을 듣고 감동을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해서 생겨난 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할 뿐이에요. 이제 그렇다 그러면 소아시아 7교회가 이 큰 지도를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거기서 크게 한번 이렇게 화살표 보세요. 소아시아 지역을. 저기 이제 아시아라고 써 있는 것이 뭐냐면 아시아 주예요, 주. 로마가 다스리던 여러 주 중에 로마 영속에 있는 아시아 주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 소위 터키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일본 여기까지 있는 그 아시아가 아닌 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소아시아의 지도에 보면 다음 지도 보여주실래요? 네, 여기 보면 아까 그 지도 부분만 나왔죠? 그 에베소를 한번 가르쳐 보세요. 저기가 에베소예요. 그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 들렸다가 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드로아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위에 올라가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쭉 내려오다가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어디로 들냐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들려요. 밑으로 쭉 내려보세요. 밀레도. 그 밀레도라고 하는 곳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장로들을 불러서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부탁하고 떠나가게 되는데, 그 밀레도의 서쪽으로 이렇게 좀 내려오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저기가 반모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모섬에서 편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반모섬에 유배를 가 있잖아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 황제 때에 이제 고문을 당하고 거기는 사실은 채석장도 많고 아주 거칠은 섬이에요. 그곳에 가서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는 동안에 아까 어제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건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주의 날, 그러니까 아마 주일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받은 그 편지를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가지고 지금 이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갔냐면 에베소로 먼저 들리게 되죠. 그게 이제 배를 타고 가면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제일 먼저 가까운 곳이 아마 에베소였던 것 같아요. 에베소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 편지를 다시 어디로 옮겨가느냐면 서머나로 옮겨가게 돼요. 그 서머나도 이제 지역은 다음에 설명을 좀 하겠지만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로 옮겨가게 돼요. 버가모, 베르가뭅이라고 하는 그 위에, 아니 그 위에 거기, 거기가 지금 베르가뭅이라고 하는데 영어식 이름인데 저게 한국말로 하면 버가모. 그 버가모로 가게 되고 버가모에서 다시 내려와서 두아디라. 그런데 그 아시아주의 수도는 버가모였어요. 아시아주의 수도는 공식적인 수도는 버가모인데 사실은 에베소가 수도 같은 역할을 하는, 더 발전하고 더 부흥하는 그런 경제적인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그 버가모에서 두아디라로 가게 되고 그 두아디라에서 사데로 가게 되고 사데에서 다시 빌라델피아로 가게 되고 빌라델피아에서 다시 어디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라오디게아로 옮겨지게 돼요. 저 밑으로 라오디게아로. 이렇게 이 7교회가 이곳에 있는 교회예요. 지금 저희 교인들 가운데 3분이 이 장소를 돌아다니고 있는 분이 계세요. 장로님 2분하고 우리 집사님 1분이 사도행전에서 여기 공부했는데 나는 그냥 못 가. 가봐야 돼. 확인해 봐야 돼. 그리고 가신 분들이 3분이 있는데 이번 수요일 날 돌아온대요. 거기 우리 황기봉 선교사님이 아마 이렇게 안내해서 그쪽에 전체 BCD 안디옥부터 뭐 다서부터 쭉 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온다 그러네요. 나중에 우리 교회도 건축이 끝나고 나면 한 번쯤 모집을 해서 또 가서 봐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성지순례도 그러고. 그런데 또 실제로 가서 보니까요. 가서 보니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아마 그분들은 지금쯤 맞아 여기라 그래서 뭐 이러고 다닐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안에 있는 7교회를 여러분이 지금 이제 머릿속에 연상을 해놓고 이해가 되죠? 그러나 이렇게 거의 돌면 한 원형처럼 되잖아요. 이렇게 그 돌아서 그게 실제로 상업 도로를 따라서 간 거예요. 쭉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하나 보게 되는 것은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시아주의 수도는 아닌데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도시로서,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발달했다 그랬죠?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베소에 우리가 공부할 때 봤잖아요.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라고도 하고, 또는 소위 말하면 미의 여신, 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 에베소에는 그런 아데미 신전을 비롯해서 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도미테리아누스, 그러니까 우리 황제에게 서로 도시들이 경쟁을 해서 황제에게 잘 보여야 우리 도시가 더 힘있고 유력해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경쟁적으로 뭘 만들었을까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었어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그 예수가, 황제가, 즉 가이사가 주님이다 라고 말할 때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야 했던 그리스도인들, 그런 로마의 압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로마의 압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곳 소아시아에는 이교 문화가 굉장히 만연해 있다고 그랬어요. 세속주의, 퇴폐와 방탕, 신비주의,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폭동을 경험해요. 무슨 폭동을 경험하죠? 에베소서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데미 신전에서는, 원래 아데미 신전은 거기에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 사제들이 대부분 창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성적인 관계를 맺고 돈을 받고, 그게 일종의 제사 역할도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퇴폐되어 있는 곳이고, 그리고 거기서 섬기는 소위 아데미 신전과 아데미 상을 이렇게 은으로 만들어 가지고 부적처럼 갖고 있기도 하고 집에다 갖다 놓고 그게 뭐예요? 신으로 모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장사가 잘 됐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바울이 들어온 다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 신 아니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야,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 신 아니래. 그리고 갖다 버려. 안 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닐까요? 이런 역사가 오늘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이 말하기를 이렇대.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아멘. 성경이 이렇게 한대. 도둑질하지 말래. 거짓말하지 말래. 간음하지 말래. 그거 안 해야 돼. 이러고 안 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그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피해서 이제 바울이 떠나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에베소에는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고 믿음을 지키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떠나면서 누구를 처음부터 이야기 2차 전도행 때 바울이 들렸다가 거기다가 바울이 그 에베소가 지역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고 거기다가 소위 그 두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거기다 남겨놓게 되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는 떠나면서 누구를 두냐면 자기 후계자인 디모데를 남겨놓고 떠나요. 그 디모데대로 그 사역을 하도록.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보면 소위 오네시보로와 두기고가 거기에 머물게 되죠. 그런데 그 뒤에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한 뒤에 사도 요한이 그곳으로 옮겨와요. 실제로 그 에베소에 지금 가면 뭐가 있느냐면 사도 요한의 무덤도 있고 사도 요한의 마리아의, 예수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무덤이 거기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앞에 따라왔던 요한에게 뭐라 그러세요? 내 어머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 요한이
그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모시고 다녔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까지 와서 모시고 죽을 때까지 모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묘지가 있고, 지금도 그 사도 요한이 사역을 했던 사도 요한, 그러니까 요한 기념교회가 있어요. 기념교회 가면 침례탕을 보고 제가 거기 간 분들이 침례탕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만들면 안 되냐고. 침례탕이 그러니까 소위 한 6세기경에 지어진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지어진 교회인데 거기에 침례탕이 기가 막히게 멋지게, 본당의 한 3분의 1쯤이 밖에 침례탕이 있는 거예요. 그 크기로. 그런 걸 보면서 했는데, 어쨌든 그곳에 이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특권을 누린 교회였다. 바울이 3년간 목회했어. 그 뒤로 바울의 수제자인 디모데가 목회해.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도 요한이 목회했어. 사도 요한이 실제로 이것만 목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는 것처럼 내일 새벽에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만, 요한이 유배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때는 잘 아마 걷기도 어려웠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떼매다가 교회에 모셔다 놓으면 설교를 그래도 말씀해달라고 그러면 그분의 설교가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하노니 사랑하라. 사랑 이야기만 했다고 그래요. 아니 그것 말고 다른 거 그래도 사랑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은혜를 다 누렸던 교회거든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히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2장 1절부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요? 좀 그림이 그려지죠? 예.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교회는 지금 아시아 7교회라고만 지정하지 말고, 이것은 어느 시대 어떤 장소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누구 우리 교회도 포함돼야 안 돼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그분, 오늘 낮에 여러분들에게 하겠어요?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군가? 그분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오늘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교회는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스리는 이가 이르시되. 예, 오늘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낮에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를 본래 뭐 하신 분이에요? 계획하시고, 교회를 품으셨고, 계획하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멘? 오늘 붙들고 교회의 주인이세요.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의 몸인 교회가 뭘 해야 돼요?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뭐예요? 건강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아시아 7교회에게 준 게 뭐예요? 교회 건강 검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뭐 한두 해마다 건강 검진 하시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지금 교회 건강 검진을 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을 고쳐주는 일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누구에게?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은 지금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하기를 원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그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에요. 교회가 뭐라고 말하든지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당연히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인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입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발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권위를 상실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대상이 되었을지라도, 교회는 주님이 이 땅에서 주님의 자신의 일을 행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주님을 대신하는 기관이고, 주님의 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가 부패하고 잘못했다고 여러분 버리는 대신에 개혁하고 그것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교회를 버리는 법은 절대로 없어요. 다만 한 교회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주님은 다른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낮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가 잘못될 때 또 핍박을 당할 때 주님은 바로 그 교회 머리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잘못되었을 때 주님은 함께 아파하시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울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어떨 때 우리가 잘하면 뭐예요? 기뻐하시고 춤을 추시면서 좋아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모른 척 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절 그러잖아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그러니까 전 이거 보고 이게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끼리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쉬쉬하고 이야기하는 거? 그런 거 없어. 다 들으셨어. 여러분끼리 뭐 우리만 너하고 나만 알아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 주님 아셔요 모르셔요? 진짜 믿으세요? 나는 그냥 촛대 사이 계시기만 해도 겁나는데 그 사이를 뭐예요?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런데 1절에 오늘 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이 그분은 뭐예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그분. 그러니까 말씀 아니고 잘못된 거 하고 있는 분들 끊어요. 뭐 담임 목사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나는 몰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알아. 머리신 주님은. 그러니까 나 모른다고 마음 놓고 하지 마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요? 예수님 다 아셔요. 그분이 교회 그분은 교회 머리고, 그죠? 교회 주인이고, 믿습니까? 그분이 포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어떨 때는 울면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웃으실까? 미소 지으실까? 아니면 아파하실까? 생각해 봐야 돼요. 나를 보고 아파하실까? 아니면 미소 짓고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몸인 교회가 잘할 때 뭐 하셨어요? 칭찬하시고 상을 약속하시고 잘못할 때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에 계속 1장 8절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장 8절에 말하기를 알파와 오메가 나는 시작이요 뭐라 그랬어요? 그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건 헬라어의 시작이 알파예요. 오메가는 뭐예요? 영어로는 Z, 우리말로 Z. 이게 끝이라 그러는데 헬라어의 시작은 알파, 끝은 뭐예요? 오메가. 그래서 시작과 끝, 장차 다시 올 자 않는데 그분은 누구라 그러세요? 전능하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교회 사자들을 붙들고 있고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그분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실 뿐 아니라 뭐한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전능한 분이라면 걱정할 거 없어요. 아멘. 그 예수님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7별 즉 7 교회의 사역자를 붙잡고 계시대. 7 촛대고 7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분은 구체적으로 교회 현장을 돌아보시고 간섭하시고 다 알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곁에 와 계시고 우리 교회의 세밀한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시고 감독하시고 아파하시고, 여러분 믿습니까? 때로는 격려하시고.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아까 특권을 많이 누린 교회예요. 세상에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바울이 담임 목사였어. 사도 요한이 담임 목사였어.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보다 특권을 누렸고 바울이 목회하고 디모데 사도 요한이 목회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지 칭찬을 하고 있어요. 예, 칭찬을. 2절 3절 우리 어떤 칭찬을 하고 계시는지 2절 3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린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알아야 돼. 지금 같은 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기도 어렵고, 잡히면 뭐예요? 짐승의 밥이 되든지 감옥 가든지 매 맞든지 이러고 살아야 하는 시대예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서 이단도 많고 온갖 종류의 이단들이 들어와 있어요. 나중에 여기 보면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만 니골라당 같은 이단도 있고 이런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을 지켰는데 그들은 뭐예요? 교회 너희의 뭘 알아요? 2절에 뭐라고 그랬었어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알고. 근데 이 7교회를 다룰 때 주님이 많이 쓰는 단어가 내가 알고예요. 알고. 그러니까 주님 다 뭐하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어떤 분들 가게 하나님도 내 속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뭘 몰라요? 주님 다 아신대잖아요. 여러분 마음도 알고 아픔도 알고 슬픔도 알고 아멘? 힘든 것도 알고 어려운 것도 알고 다 아세요. 그분이 알고. 그런데 행위와 수고와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과 인간을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섬긴 활동적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즉 너희 업적을 내가 다 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네가 그것을 위해서 수고 많이 했다. 근데 수고만 많이 한 게 아니라 참고 뭐 했다고요? 인내했대. 그러니까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일을 열심히 감당했고 역경과 고난과 반대에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도 묵묵하게 누구 이름을 주의 이름을 위해서 묵묵하게 견디며 극복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과 더불어서 반드시 붙여져야 될 단어가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보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대접을 못 받고 합당한 인정을 못 받으면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였어요? 누구 때문에? 주의 이름 때문에. 그 고난과 역경과 반대에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도 묵묵하게 견디고 극복했다. 여러분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텨야 돼요. 늘 이야기하지만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가끔 했잖아요. 죽은 것 같은 앙상한 나무까지. 근데 버티고 겨우내 버티고 견뎌낸 놈은 파란 싹도 내고 아름다운 꽃도 피우고 죽어버린 놈은 끝났어. 뭐가 필요해요? 지금은 버티고 견딥시다. 에베소 교회도 그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버티고 견디며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여러분 유혹이 얼마나 많았을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또 칭찬할 게 있대. 그것 말고. 이것만 해도 칭찬할 것이 있는데 또 칭찬할 게 뭐라 하냐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걸 드러냈대.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라고 그러고 내가 누구라 그러고 요즘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있는 목사들 다 가짜래. 지가 옳대. 그런 사람이 지금 되게 많아요. 한국 교회 다 틀렸대. 그리고 자기만 옳다고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런데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 와서 거짓된 것을 뭐 했다? 드러냈다. 거짓된 것들로부터 교회 속에 참된 진리를 수호해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우리 주변에요.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이제 이름을 드러낸 뭐 신천지 같은 것들 이런 이름을 드러낸 이단도 많지만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이단도 너무 많아. 멀쩡한 교회 간판 멀쩡하게 붙여놓은 것들 가운데도 이단이 있어. 진짜 많아.
또 요즘 유튜브나 또 이런 뭐 인터넷상에 떠돌리는, 근데 굉장히 그럴듯하게 귀에 들을 만하게 이렇게 하는데 잘못된 이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때에 그 당시에 있었던 이단이 지금 다 있다 그랬어요. 영지주의 같은 거. 근데 따져놓고 보면 그런 영지주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단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 말도 안 되는데 성도들은 속아. 왜? 모르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뭐 할 줄 알았어요? 분별해낼 줄 알았대.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니골라당이 있는데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이라는 게 있었어. 니골라당은,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처음에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6집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7집사 중에 하나예요. 7집사가 다 어떤 사람만 뽑았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귀한 사람을 뽑아놨는데 그 중에 누가? 여러분 누구라도 내가 처음에 괜찮다고 인정받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에 붙들려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으면 니골라처럼 될 수 있어요. 차라리 그 사람은 집사로 안 뽑혔으면 좋을 뻔했어. 그러면 저 혼자나 망하지. 그런데 그가 그 직분을 받고 그 직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끌고 나가는 자기 괴수가 되니까 저도 망하고 많은 사람을 망하게 만든 거예요. 교회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돼. 차라리 처음 믿고 온 사람이 잘못되면 자기 혼자 믿다가 잘못돼서 자기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교회에 있는 사람은 저 혼자만 알지 않아. 그거 안 것을 다른 사람이 꼭 이야기하려고 그래. 왜? 자기 혼자 하는 것보다 옆에,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게 항상 누구를 만들어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이 죄 짓고 저 혼자 죄 짓고 오는 게 불편하니까 누구를 만들었어요? 누구를? 자기 부인 끌어들여. 부인이 먼저 먹고 남편 끌어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한 것처럼 이야기해서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이 니골라당이 뭐냐면 그런 사람이 성도들로 하여금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행음하고 우상 숭배해서 24,000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었어요. 그런데 그가 돈의 꼬이즘을 받아가지고 돈의 미련 때문에 그게 나쁜 거지 빤히 알면서도 뭐예요? 끌려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게 만드는 비극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니골라당들이 뭐를 했느냐면 이런 거 성도들로 하여금 야, 뭐 그렇게 고생해? 아니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말해. 꼭 안 믿어도 되잖아. 말로 하는 거 어때? 일제시대에 여러분 신사참배하는 거 그거 뭐라 그러냐면 우상숭배 아니야. 그거 국가 뭐예요? 행사라고. 의식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합리화하고 절하게 만들면서 무너지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뭐냐면 야, 뭐 이렇게 핍박받고 왕따 당하고 그 고생하고 죽을 필요 뭐 있어. 적당하게 타협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또 영지주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들은 뭐라 하냐면 육체는 본래 악한 거잖아. 어차피 악한 거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무율법주의를, 그러니까 영지 중에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예수님 갖고 모자라고 기억나세요?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는 뭐냐면 어차피 율법이라는 건 더러운 거, 그거 악하고 더러운 거니까 그걸로 뭘 해도 괜찮아.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무절제한 쾌락을 즐기면서 막 살게 하는 니골라당이 들어온 거예요. 그 교회 안에. 그런데 감사하게 그들은 뭐예요? 그걸 분별해냈어. 저 가짜야. 그리고 딱 절제했어.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고 절제를 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냐면 나도 미워한다. 잘했다. 나도 미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엔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이. 아멘.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뭐예요? 마음이 나빠서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분별 못하고 한번 발걸음 빠지면 못 헤어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데 자꾸 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만 다 배워요. 속이 타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나오고 무슨 유튜브에 나오고 텔레비전에 나오면 다 옳은 줄 알아요. 아니요. 잘못된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속지 마요. 말씀을 읽고, 아멘. 말씀을 배우고, 여기서 배워도 돼요. 여기서 하라는 대로만 해봐요. 충분해.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굉장한 특권이 있었고, 그들은 뭐예요? 업적도 있었어. 그 어려운데 업적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뭐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견디고 인내하면서 버티는 힘도 있었어. 그런데 또 하나, 잘못된 이단들이 막 공격해 올 때 뭐예요? 그 이단을 분별해냈어.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교회 안에서 진리를 사수했어. 그리고 그것들이 가짜라는 걸 알고 분별하고 딱 막아내는 일. 이만하면 좋은 교회 아니에요? 칭찬받을 만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 뭐라 그랬을까요? 정말 멋진 교회고 정말 괜찮은 교회인데 그 다음에 하나가 붙어있는 단어가 있어. 4절. 그러나, 이게 문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들이 잘하고 칭찬받던 모든 것을 상쇄해버리고도 모자랄 만한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기 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일 새벽에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내 개인도 보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만 빼? 한 가지만 빼놓고 괜찮은 사람이 있어. 아니 진짜 너무랄 데가 없어. 너무 귀해. 너무 좋아. 그런데 그러나 그 하나 때문에 문제가 돼. 그게 뭔지 내일 새벽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마본 특별 새벽기도 헌금을 감사의 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하나님이 또 우리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평가하고 우리를 점검하십니다. 칭찬들을 만한 게 있는지 하나님 그것들을 인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걸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 때문에 문제라고 하셨는데 우리 그 한 가지를 내어놓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멋진 교회로 남을 수 있도록, 멋진 성도로 남을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서 시간을 내고 마음을 담아서 이 예마본 특세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저들이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한 소원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적을 이번 경험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끝나는 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귀한 사람들이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들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 위에 은혜의 손이 머무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